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이루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이 유성에 있는 우리 현충원에 같이 갔죠. 현충원에 가서 오늘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전 가족이 교제를 하고 그곳에 또 이렇게 순국 선열들 또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과 또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러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러한 의식도 우리가 같이 하고 또 그 지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장소 바로 이 옆에는 국가 원수의 묘역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독립군 독립 투사들의 그러한 묘역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거닐고 또 함께하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늘 사람들의 정말 유익함을 주는 삶, 또 이 땅에 한평생 이렇게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뭐 끝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 오늘 우리를 두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생의 삶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뜻 있는 삶을 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나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가 여러분 칭찬 듣는 평가.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현충원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순국 선열들이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잠자고 계세요. 어떤 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글귀가 이렇게 비석에 써 있는 그런 비석도 보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세요. 소망 가운데 그곳에 이렇게 안장된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현충원에 아무나 그렇게 이렇게 묻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가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사했을지라도 여러분 공과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죽음은 모두가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한 장로님께서 티켓을 주셔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렇게 붙여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뮤지컬이 오늘 3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이렇게 한밭제일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새벽에도 광고를 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많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계세요. 시간을 내서 같이 아내와 더불어서 3시 타임에 가서 잠시 이렇게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같이 관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어떻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세상 속에 타협하고 삶을 살아갈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뮤지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의 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참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아 그렇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지.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그 뮤지컬 관람을 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힘있게 또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누구에 관련된 부분이냐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따라합니다. 우시야 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이크 조금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만져주세요. 모니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에 관련된 거예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째 왕이냐면 따라합니다. 10대 왕. 10번째 왕의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입니다. 16살. 우리 주원이가 몇 살이죠? 주원이 몇 살? 오늘 우리 학생들의 그런 나이, 그런 그 나이 때에 여러분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이 남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했냐면 여러분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적용점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5절 하반절을 가서 보세요.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 달리 표현하면 우시야 왕,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시야 왕은 형통하였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우시야 왕입니다. 왕 위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형통했을까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왕이 다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시야 왕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남은 인생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은 형통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시야 왕은 어땠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왕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대요?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저 남쪽에 있는 나라 애굽 저 끝자리까지 우시야 왕의 이름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뭘 얻었다? 명성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게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명성 얻는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런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문을 이렇게 명문가 세우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예? 그가 저 애굽 땅의 저 변방의 끝자락까지 그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퍼지고 명성 얻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살펴보게 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시야 왕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형통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야 왕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4절 같이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더라? 정직하게 했다. 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따릅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예, 정직하게 살았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했다? 정직했다. 사람들이 뭔가 유혹하고 뭔가 여러분 미끼를 던져 주어도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9절이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수 만났던 제자들이요 삶 속에 핍박이 있죠. 생명의 위협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전역을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정치의 지도자들 그들은요 오늘 눈의 가시예요. 누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눈의 가시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여러분 오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자신들을 추앙하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의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들여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생명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여기 제자들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과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오직 누구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구 비유 맞춰야 돼요? 사람의 비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당시의 제자들, 사도 바울,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시야 왕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시야 왕은 사람의 시선과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뒤로 가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도왔대요. 예. 정직히 행한 여러분 우시야 왕,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야 왕은 누구를 가까이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내 옆에 두느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짝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좋은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의 복을 구하세요. 우시야 왕에는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스가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했다? 우시야 왕과 함께했다. 그럴 때에 우시야 왕이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에 영향을 주었다고요. 예, 우리가 관계를 맺더라도요,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요, 세상적인 얘기만 해. 별 영향가 없는 얘기만 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해. 여러분, 그럼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린 말씀,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 여러분 도전이 됐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여러분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을, 그 도전 받은 것을,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 그에게 전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만지시고 살리시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주었어요. 그럴 때에 우시야 왕이 누구를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어땠느냐, 자기에게 있어지는 직분, 자기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사명,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9절로부터 여기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여러분 그가 한 나라의 왕 아니겠어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을 유익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예? 기묘한 직분을 주셨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시야 왕은요 그 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딴 것에 여러분 오늘 눈길 두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한 것을 보게 되면 9절로부터 여기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시야 왕,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건축과 성을 쌓고 여러분 외세의 공격들 이런 부분들에 성벽을 쌓고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그가요 그 순간에 도취돼 갖고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여러분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안해내고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의 군대를 튼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 물자도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12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로부터 시작.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가 왕위에 있지만 여러분 놀고 먹지 않았어요. 헛짓까지 않았어요. 딴전 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는 왕으로서 그의 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그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좀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세연이 학생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서 동문 한마음 축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또 이렇게 잠시 학교를 섬기고 또 동문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일들을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모두가 그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어려움들이 있죠. 마지막까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하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분들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선지 동상이지만 그곳에서 입이 대빨 나오고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부정적인 얘기로 다 오염되고 퍼질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선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예.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국가 장학금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국가 장학금 제한된 학교로 이렇게 좀 인터넷상에 오르고 그랬어요. 그게 풀어져야지 학생들도 마음껏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국가 장학금도 받지만 또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의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 잘 안 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동문으로서. 예. 주의 거룩한 종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세워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교에 묶여 있었던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학금 이런 그 은행권에 이렇게 뭐 대출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정됐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오늘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모든 학생들에게 여러분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나 오늘 국내에 있는 목회자의 자녀나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장학금을 다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속된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어떤 한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내려오는 순간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다 채워지고 여기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나 목회자의 자녀나 또 학교에 다니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다 지급될 수 있는 한 사람도 서운함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늘 듣는 것은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마을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이렇게 힘써 달려온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또 유튜브상에 함께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밤에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시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밤에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맡긴 것이 여러분 열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혈기 내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은요, 나를 부르신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혈기 내거나 분내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으리언, 나에게 맡기지 않으리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오늘 여기 우시야 왕이 여러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러분, 평생 그 삶을 살아내자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줄래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누가 그랬다고요? 우시야 왕이 그랬다고요. 그가 강성함에, 명성을 얻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어떠한 역할,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집도해야 될, 여러분 분향하는 그 일들을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멀리하고 본인이 한다고 깝죽거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듣지 않습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발하게 하셨더라. 문둥병이 발발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이 그 즉시 발발하면서 여러분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의 신분이다 보니까 저 문둥이층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왕위에서 내려와서 별궁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번 끝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가 나병 환자로 여러분 죽습니다. 예, 나병 환자로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사됐대요? 왕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아니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서두에 현충원 얘기했는데요, 현충원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국가 원수의 묘역, 예, 그 국가 원수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조상의 묘실, 여기 국가 원수의 그곳에 여기 묻히지 못하고 개인의 그러한 그 묘에 안장되는 그것이 우시야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시고 여러분 명성을 얻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잘 간수하십시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정직하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 감당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고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